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치유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여 앞에 기도와 찬송과 또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를 치닫고 있습니다. 장마가 또한 시작되었고 코로나는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을 주님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롭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고3을 맞이해서 또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계획과 또 다짐으로 고민하는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성실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밤을 새며 공부하다가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교우들 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 친구들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낙담할 때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을 또한 지나고 있는 가운데 수련회와 또 여러 가지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온라인으로 교육 방법을 또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한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들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모든 말씀들이 한 주를 살아나가며 또 하루를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분반 공부 시간과 또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너희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의리하겠다이요 햇사람을 위하여 연애 막사다니다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의심하매 전도사님께서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지금 뭐가 내리고 있죠? 네, 지금 우리가 평택 안성 지역에 앞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빗소리를 들으면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빗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혜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 빗소리 들으면? 대부분 뭐 이제 옛날 생각하는 감수성이 빠지는 그런 시간들 갖는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예전에 식욕이 왕성할 때는 그 빗소리가 튀김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참 되게 학교 생활하면서 되게 배고팠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장마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비 많이 맞으면 또 감기도 걸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산도 잘 챙겨가고 그렇게 매주 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사랑해라는 언어인데 스웨덴 언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약 알스카드이라고 하면 됩니다. 발음 좀 어려운데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약 알스카드 시작. 약 알스카드. 자, 앞에 있는 세 명 좀 사랑하는 표정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약 알스카드. 아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발병 8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무려 7월 5일 기준으로 1137만 8,979명,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53만 3,484명,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의 수는 643만 3,86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린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감염자의 비말로 인해 호흡기, 눈, 코, 입에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타인에게 감염되는 통상 2m 거리를 떨어져서 살아갈 것을 당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끊임없이 감염되고 더 발병되자 이 병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보다 더 작은 수분 입자에 의해 공기를 타고 전염되는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감염자가 아니더라도 감염자를 스쳐 지나가거나 감염자가 있었던 곳을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감염자와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면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그 제기성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즉 코로나라는 질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독감,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이 질병은 그 누구보다 더 어떠한 병보다 빠르게 감염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예방 대응하기 위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감염자가 다녀간 곳은 며칠 동안 가지 않거나 아니면 철저한 소독을 통해서 그것을 방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몇 주 동안 저번 주를 제외한 그 몇 주 동안 다윗의 정말 신실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저번 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누리며 그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자 다윗도 모르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게으른 삶을 살아가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죄라는 무서운 질병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하 1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성경에서는 다윗이 분명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번 주 언급한 것처럼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밤에 일어났다는 것은 낮과 밤이 바뀐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장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믿음의 또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또한 사울왕의 위협에도 자신의 힘으로 복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 보이는 게을러진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은 다윗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즉 산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했을까요? 이 당시 다윗이 머무던 예루살렘 성은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토대 위에 세워진 왕궁이었습니다. 따라서 땅의 높이만 15m에 달하는 높은 토지 위에 다윗의 왕궁과 높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정말 가장 높은 토지 위에 세워진 왕궁에서도 가장 높은 옥상에 올라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성읍을 내려다보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게으른 삶에 침투한 죄의 질병은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신앙의 삶까지 무너뜨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켜버리는 정말 악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밧세바라는 여인을 바라보게 합니다. 밧세바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심히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질 만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때마침 다윗이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 때마침 밧세바가 목욕을 하였고 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정욕이 끌어올라 그 장면을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을 따르는 충신인 훌륭한 장수 우리야라는 장수의 아내였고 때마침 우리야는 전쟁에 나아가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때마침 또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즉 다윗을 계속해서 어떤 무언가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다윗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4절과 5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4절과 5절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때마침 또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 속에 자신을 따르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다윗이 행한 행동은 간음을 한 죄를 더불어 더 큰 죄로 나아가는 큰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위한 사람의 앞세웠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들어가다 주제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이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에서 잠시 복귀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에게 성대한 잔치를 여러 번 펼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한 우리야가 집으로 돌아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충심이 깊었던 우리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야를 그냥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다시 복귀시켜서 죽여야겠다는 계획을 그 편지에 써서 우리야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야는 다윗이 써준 편지를 두 손에 들고 전쟁에 복귀하게 되었고 그 편지 안에는 우리야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과 함께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이라는 장수가 우리야를 전쟁 맨 앞으로 내보내어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26절과 27절 찾겠습니다. 26절과 27절 제가 26절 읽을게요.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산날 아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야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 그의 아내 밧세바는 심히 통곡하며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성경에서는 다윗은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었다는 긴 안도감에 한숨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정말 증오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를 항상 죽음의 계획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다윗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울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똑같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행위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죄라는 질병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질병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며 그 죄라는 질병은 나의 삶과 신앙을 감염시키고 지배해 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죄라는 특징은 나만을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염되며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다윗처럼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살인 청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랑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도 모르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혹시 싸움 해본 적 있나요? 근지 싸움 해본 적 있어? 없죠. 제일 싸움 잘할 것 같은데 자, 학교 안에서 혹시 여러분 친구와 싸우게 되면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나아가서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내가 사과할게, 용서해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 싸웠을 때 야, 제가 있잖아 이러면서 내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르는 친구한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며 같이 험담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로와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전도사님 또는 부모님,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뭘 하고 싶니? 아니면 오늘 공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부모님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냥 방문 닫고 나갔어요. 방문 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거나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부모님이 사랑해서 물어보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때 뭔가 좀 짜증이 더 많이 났고 그 짜증을 그대로 부모님한테 표현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쟤는 저래서 인기가 없어, 아니면 쟤는 저래서 잘못된 거야, 아니면 혹은 부모님의 정말 닮고 싶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부모님 얘기해서 좀 되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좀 안 배우고 싶었던 것은 좀 약간 투머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말로 말씀을 이렇게 조언 시작하시면 곧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을 좀 아껴야지 했지만 저도 모르게 청년들 또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혼자서 한 20-30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도 너무 아프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아버지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의지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에 때마침 우연히 어떠한 약속과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많이 고민할 겁니다. 이처럼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죄의 여러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똑같이 전염시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정말 우연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우연히 때마침 끊임없는 세상의 방해와 공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이 무서운 질병은 정말 큰 죄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내가 바라보는 시선, 그런 마음의 중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삶을 감염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바라보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한 마스크를 매일 쓰듯이, 저도 지금 너무 불편한데 쓰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할 수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우리가 예방하고 대응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라는 질병을 예방하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예방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다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24시간 다 말씀 보라는 게 아니고, 항상 전사님이 말씀 때 강조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공부하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삼고 죄라는 질병을 예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전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편지 읽을 때 너무 딱딱하게 말한 것 같아서 앞으로 세 번역 성경을 읽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편지처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색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기를 원한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바라는 나 하나님의 뜻이란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비가 오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아버지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또 학생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죄라는 질병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때마침 우연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며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가 예배자리에 나와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후 반별로 GBS 모임이 있습니다. 반별로 신방을 준비 중입니다. 반별 단톡방과 선생님의 연락에 힘써 주세요. 고등부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은 밴드 가입 부탁드립니다. 밴드에서는 활동 사진과 미션을 진행합니다. 고3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대신해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장 선생님 또 하실 말씀. 그러면 주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서 빛을 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만 원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정말 이리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정말 이리 웃습니다. 주님께라면 나가지 않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